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47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47편 구약성경 909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47편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뒷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주의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예. 지난 시간에 제가 골로새서 말씀을 봤었는데 이렇게 2장까지 하고 잠깐 시편 말씀 먼저 보고 다음에 다시 골로새서 말씀 이어갈 텐데요. 우선 이 시편 147편 말씀은 거기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제목은 위대하신 능력과 따뜻한 은혜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저희의 깨어진 삶, 힘든 것들이 있을 때 그러한 삶들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위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세상은 참으로 냉혹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무한 경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방황하게 되고 예전보다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성공한 자의 성공과 한호와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박수를 쳐주지만 실패하고 쓰러진 자들에게는 그냥 나 몰라라 아니면은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렇다면 왜 이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우며 마땅하도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 만드셨고 그 가운데 다스리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위대한 능력으로 저와 성도님들을 아무지 않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깨어진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에
세 가지 은혜를 묵상하고 우리 삶 전체를 고쳐주시는 시간이 될 텐데요. 첫 번째로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이라고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찢긴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유하시는 치유자이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 2절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참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삶의 터전은 피폐해졌습니다. 장기간의 포로 생활과 그리고 영혼과 마음은 갈개들이 찢겨져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은 무엇인지 2절 3절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창한 성벽이나 외형적인 건물을 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과 실패, 절망 속에서도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의 하나하나 그들의 마음을 상처에 은혜의 약을 발라주시고 그리고 붕대를 감아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을 때, 눈물이 있을 때, 실패했을 때, 또 이때만 힘들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 또 하나님께 나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나오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일본에 킨츠기라는 전통 공예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킨츠기라는 전통 공예 기법은 도자기를 만들 때 깨지거나 금이 가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부셔서 버립니다. 하지만 이 일본에는 그 깨지거나 금이 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오칠을 하거나 아니면 금가루를 사용하여 그 깨진 조각들을 다시 붙이고 틈새를 메우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키측이라는 공법으로 만들어진 도자기는 그냥 그 아무런 흠도 없는 도자기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독특한 예술품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깨진 흉터가 오히려 금을 칠하고 오칠을 하면서 섬세한 선으로 바뀌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문양으로서 탄생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 삶에 깨진 조각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장인으로서 세상에 금이 가고 깨진 인생의 실패작이라고 불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은혜의 금가루로 저희의 상처를 메우시고 그리고 고치셔서 전보다 더 빛나는 은혜의 그릇으로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나 이런 깨진 마음이 있는 것 같아 하시면 정말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인생이 모두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실패했어. 너 상처 많이 받았네. 이제 끝났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깨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상처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다고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다시 사용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싸매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하였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3절에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저희가 속한 은하계에는 1000억 개가 넘는 별이 있다고 합니다. 은하계에만. 근데 그게 아니라 우주 전체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가 존재합니다. 수천억 개 은하 자체. 그럼 그 은하에 하면 셀 수 없는 그 많은 별들의 수요를 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거대한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저희들의 이름을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계실 것입니다 보다는 계십니다가 맞겠습니다.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 엄청난 능력이 정말 오늘 내 있는 그 내 골방에서 눈물과 상처를 어루만지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매님들 어머님들이 많이 계신데 아버님들보다는 더 공감하실 얘기 같습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묻는 말에 답을 하지도 않고 밥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물어봅니다. 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라고 물어보면 아무 일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표정이 다릅니다. 말투도 다르고 눈빛도 다릅니다. 그것을 어머님들은 바로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네. 그런데도 말을 안 하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면 불러다가 차근차근 얘기를 해서 물어보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표정 변화가 보이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작은 변화도 보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상처받은 저희들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희의 부모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더 깊이 알고 계시고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픈 가운데 있지만 울지 않더라도 저희의 슬픈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또한 알고 계시며 저희의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 구약성경 1016페이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세상은 저희가 약해지면 외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엎드리는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나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상처 있는 그대로 내어 맡겨야 할 것입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물을 돌보시며 겸손한 예배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7절에서 11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공평하게 먹이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사람의 스펙이나 힘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울부짖는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시편 기자는 7절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찬송을 얘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비를 내리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오늘 비가 오길래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안 그래도 지금 저 경남 지방에 가뭄이 엄청 심하다고 하는데 오늘 안 그래도 비가 좀 온다고 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비가 오면 장마라고 하면은 전국에 골고루 이렇게 비가 내렸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장마라고 해도 비가 오는 곳이 있고 안 오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저희 마음 가운데도 다 같이 힘들었지만 그 힘듦이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그 힘듦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힘듦을 그냥 힘든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더 힘들게 되고 그 힘든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면 그냥 그 힘든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름을 덮으시고 땅에 비를 내리시면서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그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구약의 율법에서는 까마귀는 부정하게 여겨지는 새입니다. 사람들조차 시선이 나쁘게 쳐다보거나 거들떠보지 않는 하찮은 새입니다. 하지만 그의 울음소리에도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저희들을 형제자매님들의 일용할 양식과 삶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키우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중의 새보다도 더 귀하다. 너희들이 훨씬 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겸손한 자들로서 엎드려서 정말 감사한 깊은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세계적인 테너 가수이자 클래식 음악계의 거장인 플라시도 도밍고라는 사람이 한 시골 마을의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곳에는 평생에 그 시골 교회에서 찬양대를 섬겨온 나이가 지긋하신 연세가 많으신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제 연세가 드셔서 목소리에는 가느다랗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음정이 틀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항상 온 마음과 눈물로써 찬양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한 음악도가 그 도밍고라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성악가로서 저 할머니의 찬양을 들으셨을 때 어떠하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분명 음이 떨리고 음정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밍고는 울컥하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소리의 기교나 화려한 음량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영혼의 깊은 경외심을 들으십니다. 오늘 저 할머니의 찬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받기 원하시는 완벽한 찬양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본문 10절 보시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옛날 이 당시 고대사에서는 잘 달리는 말, 튼튼한 다리를 가진 군사, 그 군사력과 사람의 힘이 최고의 자랑거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간의 자랑거리, 스펙, 세상적인 재능이나 외형에 감동받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써 경외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며, 내 자신을 맞추며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창한 성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중심을 가장 가치 있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보내어 삶을 녹이시고 평안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 삶에 얼어붙은 영역을 녹이시고 진정한 평안과 복을 주십니다. 12절 보시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12절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어서 13절에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문빗장을 견고히 하셔서 대적의 침입으로부터 시온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14절에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경계를 평안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밀로 배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모든 안정과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까? 바로 15절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삶에 질서가 잡히고 평안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성도님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을 읽었을 때 그 성경의 말씀이 저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라면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전에도 제가 이렇게 출퇴근을 할 때, 찬양을 들을 때 어떨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찬양을 틀어놓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많거나 할 때 하면 그냥 찬양을 틀어놓고 다른 생각을 하며 그냥 출근을 합니다. 아니면 퇴근을 합니다. 근데 출근을 하면서 찬양을 열심히 따라 부르게 되고 그 따라 부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찬양들이 제 마음속에 저에게 해주시는 얘기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지금은 네 마음이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듣고 또한 아니면 요즘에는 라디오를 잘 듣지는 않는데 라디오에 이렇게 기독 방송 라디오를 들으면 한 번씩 이렇게 말씀 구절을 읽어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오늘은 그냥 이 말씀이지 이렇게 들을 때가 있었다면 그냥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제 상황과 너무나도 맞는 그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기쁨에 넘쳐났을 때는 오히려 스스로 이렇게 계속 말씀을 찾아보고 했을 때는 그런 말씀들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뭐 힘들다고 해서 세상에서 그냥 말 그대로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뭐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이럴 때 항상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로 인해서 너 힘들 때 왜 나를 찾지 않았느냐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 그 힘듦이 날아가고 그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에게 큰 힘을 주셔 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힘듦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어서 삶의 한파를 놓이시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16절,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 도다. 하나님은 눈을 양털같이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서리를 흩으시며 얼음을 부스러기같이 던지실 때 그 매서운 추위를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저희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 겨울은 그냥 겨울이 아니라 영적인 겨울입니다. 영적인 겨울은 물질의 겨울, 건강의 겨울, 이 관계의 한파가 불어와 마음의 삶, 이 마음 가운데 꽁꽁 얼어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은 단지 돈과 인간의 열정으로서 녹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심령과 막혔던 삶의 환경이 녹아내리고 회복의 생수가 다시 흘러넘쳐 저의 마음을 꼼꼼한 마음을 녹여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신약성경 357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hum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저에게 말씀으로써 큰 힘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서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여기서 중요한 결론으로 나아가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자연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인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저희에게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저희가 길을 잃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이 말씀처럼 인생의 길이 어두울 때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까?
돈, 사람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내 발에 등이 되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균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능력의 말씀을 세상 아무에게나 주지 않고 바로 형제자매님들 각각 개개인의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손에 쥐어져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특권이자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보시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으로 삶의 모든 가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아까 볼롯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시편 147편을 지난번에 했던 게 항상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찬양 집회 때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하면서 찬양 집회를 하는 것이 그냥 찬양 집회를 하는 것이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을 드리면서 찬양 집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두시고 오늘 찬양 집회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47편은 저희에게 세 가지 적용을 할 수 있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오십시오. 혼자 견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가만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상처를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흩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지 못한다라면 또한 걱정이 너무 많아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놔두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붙으십시오. 힘들 때 말씀을 놓으면 안 되고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도 말씀을 보시고 그리고 마음이 낙심될 때도 믿음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읽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그 말씀으로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깨어지고 상처받은 심령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나온다면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별의 이름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눈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까마귀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얼어붙은 인생이 녹게 되고 그 생수가 흘러서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7편 말씀을 통해서 위대하신 능력과 따뜻한 은혜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저희의 마음이 상하고 그 삶이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써 저희를 다시 일으키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기쁘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상처받고 흩어진 저희의 마음을 고치시고 싸매어 주심에